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인데 5절 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더 상고해보고, 더 상고할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보고, 피로 임하신 이시라, 이거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드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저자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물질 계약서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선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물질이 악한 겁니까?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는데, 악하다, 선하다 할 때는 그건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인격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독사가 악합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나 사자가 악합니까? 반대로 양은 선한 겁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선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겠네요? 선하다, 악하다는 누구한테만 붙이는 용어라고요? 사람. 근데 물질이 악하다? 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설을 반박하기 위해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많은 증거를 했습니다. 본절도 그러한 이단설에 대한 진리의 변증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경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 아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선재에 계시던 로고스께서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물질성인 인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 신과 인과 그 양 두 성이 그렇다고 이위가 아니라 일위 결합.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자존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인성은 자존성이 아니고 물질 인간이요, 똑같은 인간과 똑같습니다. 이런 인간이면서 별다른 중부 없이 신성과 결합된 인간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요셉을 통해 유전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부정모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 밭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야, 그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가야,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그 아버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유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신 천지만물이 있죠. 그리고 그걸 직접 창조라고 하고, 그리고 뭐는 뭐를 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 있죠. 그거는 간접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창조함을 받은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씨를 통해서 그 영혼이 유전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 유전된 거라면은 예수님도 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직접 잉태가 됐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말고 모든 인간은 다 그 원죄 아래에 있는 거고, 죄 아래, 그죠? 죄 아래, 사망 아래. 또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심 자체가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에 자유로우시고, 또 인간으로서 33년을 사셨는데 사심 자체도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의법에 100%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뭐 또한 없으세요? 자범죄 또한 없으십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주가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 선제에 계시던 말씀 로고스께서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출생하여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에 만족이 되는 의로운 인생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물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신 이시라. 지난주에 물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자, 오늘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너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아들다운 아들로 성장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세상을 수원 목적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르게 돌려놓는 방향 회개요. 그것이 회개의 세례요. 회개란 신앙의 정신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향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방을 정확하게 바로 놓는 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의 물세례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죠. 역사적으로는 물 세례는 누굴 통해서 받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세례 요한,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건데,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오늘날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례요한한테 물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은 주님의 참 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정신사상과 소원 목적성과 추구성, 삶의 지향성, 방향성이 세상으로 향하는 곳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의 물세례요. 자, 그러니 물세례는 주의 종이 전하는 천국 복음, 진리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거죠. 지금 물세례라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 이거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세례, 오늘날 물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물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고 성령세례 불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상징의 의미는 물세례는 하나님이 세운 참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천국 쪽으로 방향을 바르게 돌려놓는, 이것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의미적으로. 아멘? 주의 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 마음 중심에서 회개의 물세례가 바르게 된 자에 한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당신이 알아서 성령세례 불세례를 주실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분명합니까, 이치가? 그래서 물세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요, 성령세례 불세례는 성령님을 통해 직접 받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기가 이성적인 작용이잖아요. 지식적인 작용이잖아요. 그거는 주의 종의 복음을 자기가 집중해서 잘 듣고 아멘 받아 먹을 때. 그런데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동시에 성령세례 불세례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 성령세례 불세례를 주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 성령님의 권한이라는 거.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거. 아멘. 자, 그러나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누가 세우신? 하나님이 기르고 양육하고 세우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앞서 누굴 보냈죠?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냈듯이 주님이 당신 앞서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 참된 방향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어디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자, 오늘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등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마음에 품고 믿는 자가 부지기수입니까? 그렇게 방향회의가 안 된 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절대로 불가능이다. 성령세례 불세례는. 의식적으로 물세례 의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세례 불세례 절대 불가능입니다. 첫째, 불세례 받으려면 먼저 세상을 등지고, 둘째, 어디로 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려면은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해서는 난 완전히 죽었어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 속에서 요단강 건너가야지 통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게 완전히 없어야 돼. 죽어야 돼. 자기 마음속에. 그래야 요단강이 통과가 돼요. 그래야 통과가 돼야 어딜 나가요?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려면 세상은 살아가는 마음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세상은 등져야, 그리고 오직 진리분질의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를 삼켜야만 비로소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편하게 잘 돼 있어. 이런 공동체, 도시 생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지. 누가 시골 깡촌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웰빙 하니까 요즘에 또 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그 편리주의로 육신이 아닐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그냥 도시생활 하고 싶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시골은 통통 비고 서울은 꽉꽉 들어차잖아요. 사람이 그냥 메이잖아요. 그러나 광야로 나가야 주의 종을 만나는데, 나가려면 오직 진리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기를 삼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이 자기 마음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그래야 비록 충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오직 천국 복음 운동, 그 자타의 구원 운동, 그 목적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의식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물세례라는 의식은 치렀지만, 물 이렇게 머리에 하든 침례를 하든 약식으로 하든 의식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물세례라는 의식은 치렀지만, 그의 정신사상, 소원, 목적, 추구성, 방향성, 지향성, 그것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런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도 성령 세례, 불세례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먼 봉사냐 그 말이에요. 에?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 속에 마음 여전히 세상을 향해져 있으면서. 이해되시죠? 이치가? 자, 그러니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오늘날 교회마다 얼마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불세례 받고자, 그게 야단입니까? 진정으로 받고자 하느냐? 일단 세상을 등져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종이 베푸는 진리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물 세례를 충심으로 받아 회개하여 자기의 소원, 목적, 추구성, 방향성을 세상에서 천국적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 세례, 불세례, 꿈도 꾸지 마시라. 자,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느 교회의 부흥 집회나 기도원 집회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분들이 과연 세상을 등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나간 그 정신 사상들입니까? 당장 죽더라도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목을 맨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뭡니까? 영적, 인격적, 내면적인 겁니까? 천국에 속한 겁니까? 실상에 속한 겁니까?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 속한 겁니까? 성화, 성전에 관한 겁니까? 거의 대부분 뭐 사업이 망해서 망하던 것이 어떻게 됐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아니 뭐 불치병에서 어떻게 됐고, 대부분 다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겁니까? 이 세상에, 임시 세상에 국한된 질이 분명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는 현상적이고 확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거죠? 성령 세례, 불세례의 증거는 바로 그의 신앙 인격에 새겨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의 증거는 바로 그의 신앙 인격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건지 아닌지 대화를 해보면 그냥 나와요. 왜? 대화를 해보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자기 입으로 술술술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라고요. 아, 이분이 성령 세례 진짜 받은 거구나. 아니면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걸렸구나. 영적인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과연 성령 충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 충만, 악령 충만인 것인지. 그래서 의미적으로 물세례가 뭐냐? 주의 종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세상을 향하던 소원, 목적, 추구성을 천국 쪽으로 방향을 돌이켜 잡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의미라는 거. 자, 그러니까 교회당 나온 지 얼마 지나면 입교식하고 물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진리복음의 인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자라라는 의식이지, 그러한 의식적 물세례를 받았다 해서 의식적 물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물 약식으로 하면 이렇게 뭘 이렇게 누르면서 하잖아요. 그런 의식적 물세례를 받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하던 정신이 천국 쪽으로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식을 받는다고 자기 마음이 그 의식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 뭔가 거룩해진 것 같아. 자,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 합독 같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나니? 없나니. 그 예물과 제사, 그러니까 그 의식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그대로 펴놓으시고 앞에 보세요. 사람이 진리의 복음대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런 의식을 행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자기가 삶 가운데 깨달은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삶에 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하죠? 네. 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놓는 회개를 해야 하고요. 방향 회개가 바로 되었으면 이제는 이를 구원,
성화 구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는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셨느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치, 곧 방향 회개와 이를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신앙 정신 사상이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정신 사상이라야 자기에게도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임하는 질이라고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요. 아멘. 따라합시다. 광야 사상. 광야 사상이 뭐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상. 아멘. 야, 참,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은 할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아멘 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오늘날 신앙 믿음이 교회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없어요? 교회마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런 분들이 다 말로는 다 자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다고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제일 흔하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다 한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 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안 하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다 그 말 해요, 말은. 그런 것처럼 말로는 다 자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은 뭘까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왜? 다 말이야,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공경하는 겁니까? 맞죠? 아예 대전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 이것은 이 자체가, 이 기록된 문자 껍데기, 이걸 달달 외우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 성문계시 안에 은밀하게 불문계시로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이 계시 말씀인데,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 논리, 영적인 논리가 자기 안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고 목숨을 가고 따르는 그것이 뭔지가 이 계시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다 말씀에 목숨 건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성문계시 자체, 이 구절 자체에 목숨 거는 신앙이 있고요. 성문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불문계시,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고자 거기에 목숨 걸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코자 목숨을 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는 완전 다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도 사명자고 이 사람도 사명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성문계시 껍데기, 이 액면 구절 자체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더 신앙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더 힘있어 보이고 믿음이 엄청 세 보여요. 오히려 성문계시 안에 감춘 은밀계시를 깨닫고 생명법, 진리법을 붙잡고 나가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사명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 신앙이 뭐냐? 성경 안에 감추인 그분의 은밀계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발견하기를. 아멘? 발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배 두드리는 게 아니라
늘 진리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목말라 하는 그 심령이 있어야 돼요. 팔복 중에 나오죠? 그리고 발견됐느냐? 간절히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만나면 어떻게 하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습니까? 그렇듯이 구하고 찾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발견이 되면 발견된 그 진리 복음을 마치 주님 만난 것 마냥 마음 중심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복음을 자기 인격에 이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라면. 그런데 오늘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분들에게 은밀계시, 진리법, 생명법, 진리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진리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거 이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치적으로 신앙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진리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을 성도님 깨달은 이치를 전해 보시라고요. 그때 이치가 오르니까 옳은 이치에 맞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데 뭘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따져?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지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배우던 것과 다른데? 하면서 대번 사람을 색안경 끼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단 취급을 하는지 그리고 멀리하는 건지 그걸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해되세요? 아니 내가 개떡같이 전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러니까 전후 좌우 다 따져가지고 이치적으로 진리 이치적으로 잘 깨달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또 성령님이 감화감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먼저 말씀에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복음을 전하면 통하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멘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두 사람이 앉아서 듣는데 진리를 안 들었던 사람이 똑같은 두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냥 확 빨려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 다 사명자라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사명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피에 대해서는 짧기 때문에 잠깐 하고 끝냅니다. 성경에서 피의 의미는 희생, 십자가 구속, 속량, 희생양, 화목제물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택자들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은 중보 대속의 큰 희생이시며, 자,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큰 희생으로 알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면 보통 뭘 가장 먼저 떠올리죠? 십자가 사건. 그것을 가장 큰 희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에 100% 만족이 되는 의로운 삶을 걸어가신 거예요. 순수한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지공법과 지성법 앞에 100% 의행의 삶을 걸어가신 것.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똑같다니까요? 다만 유전적으로 원죄가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자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러나 순수한 인성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크나큰 희생이라. 아멘?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가장 큰 희생이 뭐냐?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제에 계시던 로고스 말씀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물질계, 이 세상으로 인간되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요. 본성은 사랑이요. 본분은 희생이요. 본능은 생명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33년 사시는데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죄도 악도 불의도 거짓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공법 앞에 대만족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사신 것과 구원하기로 택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희생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했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펴놓은 데 있죠. 자, 9장 아까 9절 읽었죠.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단번 속죄. 염소나 송아지라는 건 매해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 피로?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버렸어요. 단번 속죄. 13절, 13,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5절로 17절. 아니, 이거 말고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언약의 피를 다 모든 성막의 그릇에 다 뿌렸어요. 자,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피를 택자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께서 신인 양성 인류의 결합체로 인간되어 오셔서 중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상으로 나타내 주셨고 실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인간으로 나시고 신인 양성 인류의 결합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신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 속에 기본 구원의 이치와 이를 구원, 성화원의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상으로 복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